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옆에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캄보디아 출발했다가 토요일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선교 부지 구입하러 갔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흥정을 하고 오후에 이장댁에 모여서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갔었는데 막상 가니까 그 값에 못 팔겠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현장으로 다시 가자. 자기가 설명하겠다. 이 땅이 왜 못 주는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흥정하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주로 아줌마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난 이장이 이렇게 끝발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그곳에서 끝발이 있는 건 아줌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여섯 명인지 몇 명인지 우리 땅 팔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더 많이 와라, 더 많이 와라. 그래서 살 사람은 한 사람이고 팔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약을 했습니다.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 도로 접한 곳은 2m, 3m 이렇게 정부에서 길을 날 적에는 무조건 기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500 몇십 평 정도 되는 땅인데 우리가 선교 부지를 세우고 선교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 이번에 7월 달에 단교 선교팀 가가지고 첫 테이프를 끊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 이웃집 마당에서요, 지금도 한 40명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모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집회도 하면서 어른들도 나오게 하고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앙코르와트.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 우상을 얼마나 그냥 이게 섬기는지 하여튼 그 건물을 보면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사건이 뭐예요? 킬링필드. 처참한 아주 비참한 아주 그 몸소리 소름 끼쳐지는 그런 사건의 현장이죠. 제가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우상, 그 사단을 그렇게 섬겼던 그 결과로 그 땅 가운데 이 동족 상잔의 그 킬링필드라는 엄청난 이런 비참한 사건, 저주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둠, 이 죽음의 영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고 얼마나 여러분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요? 막 흥분되는 시간,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그 제자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세요.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로 꿈을 꾸게 하셨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의 결말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각자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일들의 성취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한마디로 표현을 원더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풀었던 가슴에 비례해서 그들에게는 큰 공허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앉아있어도 불안하고, 서서 걸어도 마음이 안 잡히고, 누워 잠을 자도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적에요, 저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 담대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슬픈 음성이나 아니면 염려나 근심으로 기도를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담대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의 시작이요, 삶은 기도의 연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낙심하고 그냥 실패하고 좌절해서 큰일 났어요, 안 될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절망과 낙심,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기도 위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낙심을 용기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은혜를 받았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했던,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시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참석하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던 좋은 기억은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소망도 다 내려놓고 참석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허망하다, 허전하다, 심지어 허탈감에 빠져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허망했고 허전했고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그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변화되기, 자신의 인생이 변화돼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능력을 얻고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어떤 일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요.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세요. 자, 우리 받은 말씀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의 통치와 그리고 유대 전통주의 종교 세력의 핍박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암담한 현실 그 가운데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 길이었어요. 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한 엔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오후에 제가 카톡에 들어온 그 내용을 보니까 긴급 기도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일어나고 내리는데 그날에 20개의 교회가 불타버렸대요. 이게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그냥 이제 더 100개의 교회를 전부 다 파괴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0명의 선교사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이 막 이렇게 광분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시골로 산으로 숨고 그랬다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이 나라가 아마 동성애자들이요 머지않아서 그냥 그것을 법으로 합법화할 거예요. 기독교들을 죽이라는 계명을 날마다 이슬람들은요 우리가 십계명 읽듯이 외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라. 그래서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면은 그들이요 죽어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이런 이슬람을요 이 나라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통죄는 오히려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작년에 무엇 했습니까? 그 법을 폐지해버렸어요. 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라는 자녀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딸아, 결혼 생활을 할 적에 간통죄는 죄가 아니란다. 아들아, 내가 결혼해서 살 적에 삶이 무료하고 그러면은 적당히 또는 자주자주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 그것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지혜란다. 아마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결혼할 때 딸아, 너는 남편으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도 괜찮아. 내가 그 여자아이를 내가 사위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단다.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부인을 남자로 데려와도 괜찮아. 내가 네 부인 남자를 며느리로 삼아 줄게. 아마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 다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거라. 어쩔 수 없지 않니?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 일을 심판을 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아,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18장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거우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50을 위해서 이 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용서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시니까 용기가 났었던가 봐요. 이제는 10명씩 깎아 내려갑니다. 30명이면 어쩌실래요?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20명이면 어떠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10명이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예.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인원들이 300명 넘게, 한 40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인 몇 명을 찾으세요? 10명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있으신 분들, 이 땅에 왜 살게 하시는가? 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가? 좋은 의술 때문에, 지혜로운 건강관리 때문에, 좋은 약과 풍성한 먹거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진 한 번이면요 끝나요. 지진 한 번 나면은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도 눈 뜰 수밖에 없어요. 번쩍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눈 감고 계십시오. 지진 안 날 테니까. 예배 시간이라서. 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1년이면 끝나요.
1년이면. 여러분, 메르스 같은 전염병 보내도요, 조금만 더 강도가 세게 보내면은 그거로 끝나요. 여러분, 조류독감 같은 거 AI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양계장에 한번 이렇게 싹이 오면은요, 그 닭들을 어떻게 합니까? 픽픽 쓰러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큰 트럭으로 가득 쌓아다가 땅 파고 거기다 다 매몰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참 약한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숨 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경제적인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은,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이 땅에 뻥 하고 터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왜 제약 중에 이 땅에서 평안 중에 살게 하는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 건강이 있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습니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에게서 최고의 재앙은 뭐냐면은 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무엘상 16장, 그 죄고요, 최고의 재앙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돼. 영적으로도, 뭐 이 생명, 호흡도 이거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는데, 이 공급받는 라인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 라인이 무엇이다? 기도다는 것이. 아멘. 예. 근데 이 하나님께 열게 될 공급 라인이 끊어지면 마치 군인에게 병참이 끊어진 상황과 같이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라인이 막히면, 그 라인이 끊기면은 끝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라인이 끊겨진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애쓰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으면 그 나중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그 라인이, 생명의 공급 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의 결정은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었고 무언가를 해서 잘 될 것이란 기대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아멘.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에 뭐라고 말씀이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농담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담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19절에 거짓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이죠. 20절에 강조하신 거 무엇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만 함께 기도하면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하는 그런 습관들은 어떻게 하죠? 깨부수자.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아멘. 예.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 할 일,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날 향해서 질주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도저히 안 되면 낮이나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습관은 이게 폐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들리는 일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힘들면요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 통로, 그 통로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항상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기도입니다. 다른 거 다 하게. 성경 공부 좋지, 찬양하는 거 좋지,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래 잘해, 좋아. 그렇지만은 무엇은 하지 말라? 기도는 못하게 하나요? 바쁜데 힘들고 번거롭게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거짓 진리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탄은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삶이 바쁜데, 분주한데, 힘든데, 피곤한데 뭐 하겠어?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것은 비록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기도는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항상 복되고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소를 잡으면 버릴 게 없더라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소를 잡으면 가죽은 가죽으로 쓰고, 살코기는 먹고, 뼈는 어떻게 해요? 다 고아서 우려서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피도 먹고, 이 버릴 내장, 소 가죽에 붙는 털까지도 우모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다 사용했거든요. 근데 기도는 이와 같아요.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선하게 바꾸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르게 된 기도로 바꾸셔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나 기도를 할 수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을 복 주시고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때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예,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잖아요. 그걸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적에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런 은혜를, 이런 도우심을 어떤 자에게 어떤 때 들어주시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뭐 하시고요? 듣고. 뭐를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운전대를 잡고서나 또는 침실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기도하자. 아멘. 네. 저는 요즘 목장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 이 흔한 간증이 되어버렸는데, 예.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가? 저희 교회가요, 이 모이는, 그전에도 이름이 목장이었죠? 근데 모였을 적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같이 많은 역사들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목장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목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장이 이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뭘까? 근데 요즘은요, 옛날 우리가 바뀐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잘 모이잖아요. 모여서 꼭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예요. 아멘. 그래서 식구라는 그것을 한문으로 보면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잖아요.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우리 같이 먹죠. 그 다음에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기뻐하십니다.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라니까 뭐 이런 거 귀찮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툭 던집니다. 그래 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럽니다. 그게 하나 응답하는 거 또 다른 기도 제목 내라니까는 그래 한번 내보자. 뭐 손해 날 거 없지. 지난번에 우연인지 응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답이 됐더라.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응답된 거예요. 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우연치고는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3번, 4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기는 살아 계시구나.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더라.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쁜 중에도요, 힘써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빠질 수가 없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네요.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망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더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덮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강력한 힘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주님께 구하지도 기도 안 하고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애굽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들로 해서 자기네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나라의 어떤 위기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기도에 달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없이 그냥 좀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이 희생제물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애들 잘해보려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애는 잘 된다? 아니,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져요. 손이 가면 갈수록 더 망가져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하라? 기도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아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뭐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이 뭐 목자, 목녀, 주일학교 교사 이런 사역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지는 우리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대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면서 뺀질뺀질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바등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총목자 모임 같습니다. 지난번 총목자 모임에 우리 목자들이 다 함께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멀리 계신 분, 외국에 계신 분, 그런 분들 말고는 다 참석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가까운 이 시대에 함께 모이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인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시에 모일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모이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요, 목원들에게도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가 행복해야 목원이 행복합니다. 아멘. 목원들도 목자, 목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축복이 목자, 목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통로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 같이 목자, 목녀들은 목장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목자, 목녀들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닫힌 한울이 열리는 시간이고 막힌 한울이 뚫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목부, 목자, 목녀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예요.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목자, 목녀가 앞서 나가야 돼요. 길을 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수 사탄은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힘써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놓치고 다른 것들에게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뭐요?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막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